하나님께서 2018년 우리 마지막 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바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요. 이처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증언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직설법 현재 시제예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겠지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굳어지고 죄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돼요.
당장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랜 시간 애쓰고 많은 에너지를 써서도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이루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지요. 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요.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독교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몇 평 되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글귀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가장 위대한 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족하며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기뻐할 것이 뭐 그리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만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으며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복을
이러한 은혜들을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요? 필리포 성도들의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지요. 자, 너희 사랑을 이라고 말합니다. 필리포 성도들 안에 이미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의 본성적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필리포 성도들에게 있는 이 사랑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그런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타인이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어떤 일을 해요. 헌신하고 희생해요. 그런데 그 헌신하고 희생한 것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자기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한 여인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자기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지요.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 사랑이 크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지 않느냐? 내가 이처럼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 남편은 더 빨리 승진 안 되고 왜 우리가 하는 사업은 더 번창하지 않고 왜 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질병에 자주 걸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나중에 좌절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 필리포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 필리포 성도들 마음 안에 있어요.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지식과 총명이에요. 그냥 우리 사랑하자, 사랑 많은 사람이 되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자, 그걸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지식이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을 경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랑도 경계하고 있지요. 분명히 사랑과 지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지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쉽게 좌절하거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실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도 풍성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지식의 기반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언제나 그 사랑은 쉽게 흔들리거나 변화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사랑의 정서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진리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와도 자신 있게 그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관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막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밀려올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 사랑받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구원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지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이처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명입니다. 충명.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충명은 감각적으로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혜, 분별력, 통찰력 이런 단어 등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모든 분별력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과 충명을 구분하고 있어요. 중요한 구분이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충명한 것은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부 잘해서 1등만 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사기치고 더 크게 나쁜 일을 하고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패스하는 사람이 법관이 되어서 그 재판을 공정하고 그리고 아주 잘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전공의가 되었어요.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전공의 시험을 통과했지요.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잘 사용해서 환자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언할 수 없어요. 분명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잘 적용하고 그리고 이 아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이 통찰력,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 감각적인 분별력 이런 것들은 배워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명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충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의 지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통찰력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10절, 11절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왜 우리는 이 지식과 총명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 안에 주신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분주하고 바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허무하고 허망하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기회들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에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기회들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년 1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1년 동안 살아갈 터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시하며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의 피로 쌓인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년 1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면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일주일, 1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에 매여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제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주셔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이것들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조금씩 다 하는데 정말 그 인생의 알맹이는 없어요. 직장도 다녀야 되지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지요. 또 휴가도 가고 여행도 떠나고, 그리고 이 일 저 일도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끝까지 신앙하며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점점 뒤로 물러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분주하게 지내며 함께 그냥 뒤섞여 지내갈 때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삶이 돌아가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시간과 물질과 삶의 기회들을 쏟아부어도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낭망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총명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풍성해져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풍성하고 복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또 남들만큼 잘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 학원은 보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라고 권면하지만, 정작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그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과 또 그만큼의 마음을 쓰지 못하고 지나가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한번 기뻐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가치가 혼돈된 시대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도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다 채워주셔요. 이처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붙들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합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나 이 세상의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영향을 받고 흔들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고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향력으로부터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을 셈할 날이 있어요. 정말 지극히 중요한 것을 위하여 붙들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버지는 거예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처럼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 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1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는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 그 통찰력,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풍성하게 되어 날마다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며 그리고 정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의 날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풍성하고 복된 삶을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또 지체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며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필리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환경, 상황, 우리의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명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날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부르신 영혼들이 지극히 선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